고린도전서 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으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많이 갖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세상이든 성도의 삶이든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 안에 있고 무엇이 우리가 부족하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도대체 누군가, 성도라 칭함받는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우리 나는 도대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나를 알라는 겁니다. 그럼 나를 아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 인류를 하나님께 구원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근데 나는 어디가 있냐? 나는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우리 구원을 갖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존재하지 않는 나는 없어져 버렸어. 나는 어떻게 됐느냐? 주님은 나는 구원받으러 교회를 다닙니다.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닙니다. 그럼 온 세상 모든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풀어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에게서 딱 돌아오면 그렇지가 못해요.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무엇이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나를 위한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위해서 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적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창조된 존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런 인생이 스스로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해서 이제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되었고, 그 안에 출생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인 나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삶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줄로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분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내게 소요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내가 어떻게 능력을 행하냐고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가진 것이, 여러분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에 한번 나왔었어요. 노숙자인데 호주머니에 그분의 가방 안에는 수억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노숙자 생활을 해요. 수억을 가방을 끌고 다니면서 그거 갖고 사용을 못해. 그거 갖고 쓰지를 못해. 그럼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이죠.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게 뭔가를 모르니까 나는 여러분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걸 갖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노숙자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거죠. 나는 그거 여러분들 갖고 다녔을 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그분이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산 일은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그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기를 창념하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우리 찬양 드렸듯이 우주 만물 모든 땅이 다 그분으로 만나서 창조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모든 만물들이 다 그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을 역사 가운데 실현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다. 그분은 바로 오늘도 역사를 당신의 주권적 섭리를 갖고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여러분들 저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여러분들은 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여호와를 싫어함으로 여호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라, 나는 여기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신 줄을 몰랐어요.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내 안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그곳에서 표면적인 것만 보면서 저들은 도저히 한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이었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 자기들이 볼 적에 내가 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 나 자신을 모르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처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게로 얼굴을 들려라. 그럼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을 뛰어난 존재 만들어주리라.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자를 내가 너를 세워놓으리라.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역사를 당신의 주권자 섭리하고 쓰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의 역사 속에 교회라는 조그마한 역사가 존재하거든. 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있는 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라는 나를 창조했어요. 나는 세상을 움직이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구성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산 이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산 이는 바로 창조주란 말입니다. 내 안에 산 이는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관원과 세상의 임금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커 보이죠? 엄청나 보이죠? 우리가 여러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모든 관원들이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데 필요해서 내가 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역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예요.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권자시에요.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를 위해 살아가지요.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사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내가 오늘 잠을 자고 내가 휴식을 하는 모든 것도 다 주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분한테 나의 전부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내 인생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 소견에 맞는 사람을 따라서 그들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려고 합니다. 내가 필요한 말을 내가 듣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분 필요한 것을 따라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파당이 만들어집니다. 이파저파, 장로교파, 감리교파, 성결교파.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기 입맛대로다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을 듣으려 뿐만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게 바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정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관념만 갖고 있고 신앙함은 없는, 결국은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도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고요. 우리 각자 나의 모습. 여기 있는 목사들,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신앙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조그만 불이익이 다가오면 세상과 똑같이 악이 다툼을 하죠. 내게 조금만 불이익이 다가오면 여러분 세상에 송사한단 말입니다. 재판을 맡긴단 말입니다. 누구한테요? 세상의 재판관한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의 재판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세상에 임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임금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세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 그대로 드러내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려고? 네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알려주시려고. 근데 나는 무지능이 같고 저들은 대단한 능력을 갖다가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무지한 존재입니까? 내 안에 산 이는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렇게 부족한 존재입니까? 만물의 창조자가 차라리 여러분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너희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께 너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너는 없고 내 안에 그렇게만 있는데 어찌 사소한 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세상의 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냥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사소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소한 문제가 생겨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데 여러분 사소한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그 사소한 문제가 있는데 너 그 사소한 문제 그건 네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함께 하는데 너희 그 지혜를 갖고 너희들 스스로 다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없겠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에서 십자가에 보인 교리를 갖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세계 다 그래요. 바울이 처음에 사소한 일 갖고 파장이 나눠졌어요. 사소한 일 갖고 별것도 아니야. 내 감정 성상했다고 해서 나는 니네하고 나는 함께 못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나는 만들 거야. 그래서 자기 뜻에 맞는 사람끼리 파당을 만들어. 바로 여러분 고린도교회죠. 이 진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도, 이 진리를 위해서 나는 진리를 사수하겠어.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하물며 그래서 하물며 그거 너희들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지혜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냐?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지 않냐? 그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지혜 갖고 너희들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 너희가 어떤 존재이니? 너희는 천사를 판단할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를 판단할 존재. 그래서 판단하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우리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판단이라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맥상 안 맞아요.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고. 너희가 천사를 정죄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정죄는 여러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받을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자로 쓰임받았던 구약의 그 천사나 그 천사들이 여러분 오늘날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 그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임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사탄도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정죄하거든. 하물며 너희들 속에 있는 사소한 일을 갖다가 세상의 임금. 그런데 세상의 관원 앞에 너희들의 문제를 갖다 해결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강경한 옷인지 몰라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내 이름이 그렇게 가치 없니?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이 사건을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자그마한 사건이 있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모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경력이 오는 자들을 세우시냐? 교회에서 경력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참 이게 말을 하려도 좀 꼬이네요.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요. 풍자적인 거예요. 풍자적인 어법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어떤 나쁜 사람이나 어떤 나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풍자적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게 있죠. 잘났군, 잘났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풍자적으로 말하는 거죠. 아휴, 야, 우리가 이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한테도. 야, 아빠는 야, 발꼬락으로다가 공부해도 그만큼 하겠다. 야, 풍자적이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떡하죠? 자녀를 노력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거. 풍자적으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자그마한 사건이 있을 때 너희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이제 입교에서 얼마 되지 아니하는, 이제 구원받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세워 못해도 충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로 사소한 일을 갖다가 너도 세상 관원한테 맡기니? 여러분 풍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끄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근데 왜 지만 그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고 지는 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 이름을 열심히 받게 만드는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에 송사되어 있는 수백 건의 사건들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멸시를 받고 있죠. 조롱당하고 있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말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시오. 원수하는 여호와께 있어요. 그럼 하나.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본받은 성도는 어떠냐? 오늘 내 안에 살면서 내 안에 살아있고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설교해놓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영적 우월주에 빠져있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나를 위해서 나는 내가 우월주의에 빠져있고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나는 사정없이 나는
기뻐하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겨갖고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내가 속은 거, 내가 불의를 당한 거 얻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세상의 법정에 나는 선 거야. 그리고 정당화를 시키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너는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도 내밀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내가 우리 쌍둥이 들어갔다가 오른뺨을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더 아플까요? N병이 맞는 게 더 아플까요? 자요, 내가 쌍둥이들 N뺨을 때렸어요. 가갖고 사정없이 때렸어요. N뺨이 더 아파요? 오른뺨이 더 아파요? 모르겠어? 쌍둥이들 오른뺨은 내가 왼손을 때린 거예요. 나는 오른손잡이야. 여러분 보통 오른손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왼뺨을 맞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 오른손을 맞는 거예요. 어떤 게 여러분 사정없이 때리면 어떻게 더 아파요? 근데 오른뺨이 맞거든 왼뺨도 내밀어라. 더 큰 불이익을 받더라도 더 큰 불이익을 받더라도 네가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 그걸 용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100배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나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내가 편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갖고 내가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모든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되면 100명이면 100명이어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100%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지. 99명이 여러분들 100명 중에서 99명이 믿으면 99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멋진 삶 삽시다. 왜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내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세상의 모든 역사를 나를 위해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세상의 인종과 세상의 모든 광원들의 모든 역사가 지금 나를 위해 사람이 쓰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법이 나를 위해서 나를 정하시고 나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질 가장 존귀한 자, 가장 보배로운 자 나를 만드시려고 세상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존재로 나를 만드시려고 세상 역사를 오늘도 써내가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위해서 삽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고 우리가 그럴지 못해도 차라리라는 말을 항상 기억합시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으셨습니다.